오늘은 시편 126편과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웃음 가득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 호스피스와 같은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한 훌륭한 책이죠. 그 내용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 깨닫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눈여겨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웃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접하면서 얼마나 함께 마주보고 웃을 일이 없었으면 마지막 소원이 마주보고 웃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겠죠. 요즘은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TV 매체에서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웃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웃을 일이 드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한 이유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입만 벌리면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입에서 찬양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 삶의 환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이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안에도 도끼가 차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가시돋친 말이 쏟아져 나와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입에도 평안이 가득합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고요. 삶의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편하고 웃을 여유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웃을 수 없는 시대예요. 웃음기가 싹 가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아온 우리가 그냥 웃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도 웃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웃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키콜더 박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몸에 난 상처가 훨씬 빨리 아물더라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했대요. 여성에게 상처를 냈어요. 팔에다가. 그리고 아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봤더니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훨씬 빨리 상처가 아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화장들을 다 하고 오셨죠? 네, 예쁜 얼굴 모습들 볼 수 있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이뻐지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의 화장품을 써야 더 이뻐지잖아요. 근데 요즘도 화장품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야 이거 보니까 꽤 돈이 들어가더라고 여성들이. 근데 돈 안 들이고 화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100분만 웃으세요. 그럼 화장 안 해도 돼. 여러분 울면은 돈 들여 해놓은 화장까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울고 나서 화장을 닦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더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영국 출신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베개의 천사라고 불려지는 간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30대 젊은 나이에 185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군 간호사로. 열병, 콜레라, 이질, 이 다양한 병에 걸린 의사들, 그리고 총칼에 상처 입은 부상당한 이 병사들을 치료하느라 번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3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훗날 의사들이 만성 증후군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병이라고 말입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어지는 이 종군 간호사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질 정도. 전쟁에 웃음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나요? 근데 반대로 스페인 입체 화가 출신인 피카소는요 80세에 플라멩고 춤을 출 정도로, 그리고 그림, 조각, 시, 수필, 왕성한 집필 활동을, 예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낙천적이, 웃어요, 즐겁게 살아요. 건강을 유지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통증치료 의사인 레이비드 보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들에게 하루에 2시간마다 거울을 보고 2번씩 웃으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웃으면 통증이 사라진대. 웃으면 면역력이 더 강해진대.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웃음이 오늘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웃음에 대한 일가견이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에 복이 깃든다는 말이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각각 원광대학의 명예교수님 김종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박사학위에 논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지 전국의 장수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장수하시는 분들만 507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는 6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담배를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둘째, 허리가 31인치
인내다라는 거예요. 셋째,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넷째, 항상 웃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더라는 거예요. 다섯째, 생선, 야채, 그리고 콩류 있죠. 이걸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장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잘 웃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병도 날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보다도 울 일이 더 많은 이 세상, 기뻐할 일보다도 화낼 일이 더 훨씬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노석가 레이코라는 사람은 웃으면 빙산도 녹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플러스 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에치하고 막 기침을 크게 한번 해요. 근데 마이너스 발상하는 사람, 이거 감기인가? 어떡하지? 내일 면접 시험이 있는데 큰일 났네? 재수 없어. 하필이 밑에 감기가 들어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결론은 실패의 이미지가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다음날 실제로 감기가 들고 열이 나고 면접 시험에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침을 했어요. 근데 플러스 발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침을 한번 크게 했더니 막 코가 뻥 뚫리네? 코가 뻥 뚫리는 거 보니까 내일 면접 시험 그냥 거저리 뻥 뚫리겠는데? 통과하겠는데?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다 하면 어때요?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면접도 원활하게 잘 보고 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 발상이라는 이 용어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마이너스 발상이 아니라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관하고 좌절하고 왜 이러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라면 이 고난을 통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 거야. 라는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플러스 발상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 웃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삶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을 비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면 더 큰 비극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지만 그 비극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웃음을 차단하게 만드는 것,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채우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웃음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첫 번째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죄성이에요. 오늘 1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웃음길을 싹 가시게 하는 암울한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온의 포로라는 단어예요. 4절에서는 우리의 포로를 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 포로 경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137편 1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이러한 어떤 포로됐던 이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표현을 오늘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부르짖어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숨기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6절에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내 마음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죄성을 제거하면 내 마음 속에서 웃음과 기쁨 그리고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웃음을 빼앗아 가지만 회개는 회복해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불안과 염려, 걱정의 부피를 이 죄는 더해주지만 이 회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때문에 웃음도 기쁨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병든 일을 생각하면 병든다. 무슨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잖아요. 환경을 극복해서 좀 웃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피곤하고 병이 들고 관계가 어렵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수심이 가득 차게 돼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게 되니까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1절 보십시오.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이 어디 포로로 잡혀간 곳이에요. 강이 있어요. 강변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청계천 주변에 완전히 험악한 곳이었죠. 창고가 다다다다 치워지고 정말 빈민들이 사는 곳이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강가에도 노예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달동네와 같은 곳이 바로 바벨론 강가였어요. 또 주거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어놓은 것이 어디라고요? 나뭇가지 걸어놓은 거예요. 수금을 어디다 걸어놔야 돼요? 집안 벽에다 걸어놔야 돼요. 나뭇가지 걸어놨다는 것은 그들의 주거 형태가 뭐라는 거예요? 천막을 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우 아침 이슬만 가릴 정도로 거적을 깔고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이죠.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군대 가면요 휴식 시간에 야 너 나와 노래 일발 장진해요. 휴식 시간에 군인들을 뭐예요?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쁨 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야 노래 한번 장진해봐.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팔아라는 걸 그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상이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밑바닥이었어요. 여기에서 기뻐할 일이나 웃음기를 기쁨 조짐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환경요, 이 정도의 환경이면요 웃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없는 애들이는 웃을 줄 몰라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얼굴에 전부 다 뭐예요? 다 수심이 가득 차 있대요.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어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과 웃음과는 동떨어진 최악의 밑바닥 환경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벨론이 제국이 이제 망해집니다. 신흥 제국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뭐예요?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됩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바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귀환시켜요. 70년의 모든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희망이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찬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겠어요. 새롭고 희망찬 환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오르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 가득 차 넘치게 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더니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은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웃음과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고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과 웃음의 원인이 수평적인 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좀 벌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관계성이 좋으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은 이야기 들으면 기뻐하는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쁨과 웃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정적인 관계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웃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웃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 때문에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울면 울 일이 많아집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맨날 한숨 쉬며 계속해서 한숨 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이에요. 언제 감옥에 꺼내가지고 사형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밖에 있는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야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실제로 웃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얼굴매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환경을 탓을 하면서 한숨 쉬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 있게 웃으며 기쁨으로 성화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품은 전염된다 그러죠. 웃음도 전염돼요. 울음도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우울증이나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환경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징징대고 화내고 짜증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웃고 즐겁고 신나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도요 빵긋빵긋하고요. 울다가도 금방 울음 거치고요. 혼자서도 잘 놀고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요. 이게 뭐예요? 웃음의 전염병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흘러보내는, 기쁨을 전연시키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환경의 장애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복된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죄와 환경을 극복하여 웃음 가득한 일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후반절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겠죠. 웃음이 가득한 상태일 거예요. 너무 아름다고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에 찌든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얼굴빛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얼굴에서부터 삶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웃으면의 기쁨은 오늘 우리의 몸속에 엔솔핀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동 있죠. 감동 받는 게 있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이 엔솔핀보다도 1000배나 더 강한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솔핀도 뭐야?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잖아요. 실질적으로 생체 리듬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놀라운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리적 변화 일어나면 잠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생체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웃기만 해도 또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치료를 받게 되고요.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 암세포도 죽이게 하는 강력한 생리적인 변화가 웃는 사람에게서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음 가득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는 죄, 환경에 영향받는 그런 자세,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음껏 웃고 웃음으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를 통한 육신적인 강건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과 인간관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겼어요.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서 회개함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희망찬 사고, 희망찬 마음의 상태, 희망찬 환경 분위기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이 분위기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같이 도치 말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대신 반대 피스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 가면 빵빵 터져. 이 사람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냥 다들 웃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인간관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니 내 집안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고요, 또 서로 가족 관계, 이웃과의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바뀌어지고요, 내 사업장, 직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고요, 교회와 나라의 분위기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에서는 내 삶에 의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까? 집에 가면 맨날 싸우는 분위기니까 싫어. 근데 아이들이 분위기 좋은 집안에 아이들이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죠. 의욕을 갖게 되는, 셈을 얻게 되는, 재충전을 얻게 되는. 직장에서는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일의 결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여러분 분위기를 잘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웃음과 기쁨이 늘 일상 속에 가득 차 넘치게 하는 웃음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믿으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웃을 수 있기에 구태여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산다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태도만 바뀌어져도요, 내 영혼이 회복만 되어져도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질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강건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내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지고 건강한 면역체계가 생겨져서 어떤 감기조차도, 어떤 마음세포조차도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강건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웃음을 찾을 때, 기쁨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뭘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실룩실룩 합니다. 기분 좋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어 기뻐하면 기쁨이 얼굴로 나타난다. 여러분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변화,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전인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봐요. 내 얼굴을 화장할 때만 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 몸새도 고추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손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는 얼굴? 웃는 얼굴? 화내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짜증내는 얼굴? 명랑한 얼굴? 어떤 얼굴로 볼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예쁘게 성형 수술해도 성난 얼굴은 예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쪼글쪼글하고 주름 많이 지은 얼굴이 할지라도 웃는 얼굴은 매력적인 얼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웃고 삽시다. 매일매일 웃음을 주고받으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참으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성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도 끊임없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웃음 메신저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웃음,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웃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웃음을 앗아가는 죄성, 어려운 환경, 놀라운 재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영혼의 태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웃음과 기쁨과 찬양을 흘러보내는 메신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